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신앙의 인격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시련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믿음과 또 인격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또 신앙의 인격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부닥치는 삶의 재난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어른이 되어 새롭게 발견한 후에 몹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아주 기뻐하고 예배 분위기에 만족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분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가 이 아이 위를 지나갔다고 하는데 다행히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여러 가지 후유증은 있었지만은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다행히 다른 장애를 입지 않고 회복이 잘 되어 교통사고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니까 남편을 비롯하여 주위의 가족들과 사람들이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집안에 이런 우환이 생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퇴원한 이후에도 교회에 출석하기를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만들고 풍성하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어 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는 이 시련을 이상한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은 잘 인내하셔서 주님 바라보고 그 고난을 이겨내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생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의 유익을 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을 보이며 보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련 속의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해 주었더니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띄워줬던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 및 엘리야는 다함이 없는 기적의 음식을 날마다 즐기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띄웠는 꼭대기에 있는 그 사진이 바로 사르밧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있죠. 그 사르밧에서 이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음식이 새롭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음식이 하루 아침에 밀가루, 기름을 한꺼번에 공급해 줬다면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매일 이 엘리야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다함이 없는 기적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풍성한 진수성찬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매일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식탁에 앉을 때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이 밀가루통과 기름병을 다시 채우셨다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감격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이보다 더 실제적이고 실감나게 느끼고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집의 아들이 갑자기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사망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길손이었던 엘리야를 얼마나 당황케 하는 그런 사건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뇌세포가 죽고 폐세포가 죽고 온 장기가 썩어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과부라 하지 않고 굳이 이 집의 주인인 점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객으로 와 있는 엘리야의 곤란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과부였습니다.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온갖 기대는 자신의 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갑자기 손써볼 겨를도 없이 기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기하선상을 헤매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사르밧 과부의 모자는 평생 처음으로 끼니 걱정 없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육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은 과부의 어린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밀가루와 기름은 살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사르밧 과부가 죽은 자식의 시체를 껴안고 서름에 겨워 흐느끼는 모습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자라면은 움직이지 않은 무언의 이 시신을 떠올리면서 자책과 애환과 오열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참으로 냉혹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은 나의 세계를 일순간에 멈추도록 합니다. 시간도 꿈도 모두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죽음을 야기시킵니다. 그런데 뒤에 남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겪게 될 이 죽음의 체험들은 이미 가버린 자의 종결된 죽음보다도 훨씬 더 가혹합니다. 갑자기 직면한 이 시련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면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참 힘듭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느냐고 불평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고백한 그 입술로 이제는 그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인간처럼 감정의 변화가 빠른 동물은 없을 것입니다. 여자가 밥을 짓는 1시간 동안 몇 가지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아닙니다.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 1시간 만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각도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감정의 변화와 기복도 많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대단히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느 어머니라도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심각했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과부가 되었고 이제 아들까지 잃었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을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애정은 온통 아들에게 집중되었고 그 아들이 죽자 그녀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녀의 남편을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의 죽음은 분명히 이 과부의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바알신을 숭배하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이전에는 이교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바알신을 숭배했던 죄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 우리는 이런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 대해 주시다가도 금방 토라져서 냉정히 돌아서 버리는 변덕스러운 신, 제사상에 못이 빠졌다고 트집을 잡고 축복을 보려하는 신,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잘 달래줘야만 마음을 돌이키는 경박한 신, 나의 죄만 물고 늘어지는 악의에 찬 신, 항상 나의 약점만 들추고 내 허리끈을 조여매는 잔인한 신, 내 허물을 늘 기억하며 영원히 용서하지 않은 무정한 신. 물론 이런 신관들은 다 이 우상의 신관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의 신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금방 토라지고 금방 좋아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요한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재앙이 오면은 그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재앙을 주셨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배후에는, 끝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일어난다. 그것들이 불필요한데도 생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없거나 있어도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나 만약 선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세상의 고통들은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 앞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항상 예스 하셔야 됩니다. 올 예스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이 고난의 배후에는,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모든 해답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답은 이 여인이 이미 받았던 작은 은혜에 만족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이와 함께 끊어지지 않은 밀가루를 먹으면서 감격과 기쁨과 찬송에 가득한 나날을 얼마 동안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식구들과 더불어 굶지 않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식주를 채워주는 정도의 은혜에 머물러서 그것을 만족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 작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 보여야 할 삶을 이 여인에게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내 식구끼리 잘 먹고 잘 입고 만족할 만한 육신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더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삶, 더 넓은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무장될 필요가 있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사르밧과 어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 김소월 시인을 잘 아실 것이고 또 박목월 시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분이 다 시를 짓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소월 선생이 쓴 시를 보면은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아마 이 사랑에 대한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한 사랑을 겪으면서 이 고통을 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를 읽어보면은 그 사랑에 실패한 사람의 그 애끓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가슴을 찌르는 그의 아픔이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통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아름다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국은 단명하잖아요. 빨리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박목월 시인은 좀 다릅니다. 그도 역시 자기의 고통을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좀 다른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인생관을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어떻게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극복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앓음으로써 비로소 한밤이 일어나 자기 믿음을 가늠해 보고 애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고 간구한다.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요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는 것, 주여 당신의 보혈의 핏줄마다 서리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당신 옷깃에 스치는 것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저의 믿음으로 저를 구원하게 한 이 영원한 원리 속에서
더욱 상쾌한 새날을 맞게 된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시인 박목월은 고통의 의미를 알았고 그 고통의 배후에서 그 고통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박목월 선생은 고통을 통해서 한밤에 일어나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의 치유를 통해서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경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과 엘리야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도약될 수 있었고, 엘리야는 기도로 이 아이를 살게 한 후에 더욱 담력을 얻고 갈멜산 정상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직면한 이 시련 앞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어찌 엘리야 때문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가뭄 중에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면은 원망할 대상을 찾기에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시련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쾌한 감정으로 삶의 기쁨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립니까? 개인적인 고난, 어려움으로 가정의 원망을 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개인적인 절망과 개인적인 낙심,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를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풍성한 교제와 그 기쁨을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에 놓여 있다면 그녀에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내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나더러 원망하오. 그리고 그동안 누구 덕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는지 아시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그 집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이 아들의 죽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그 아들을 품에서 취하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그 아들을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원망하며 자기에게 불평을 토하는 여인 앞에서 일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필요 없는 말다툼을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민족 문제, 인류의 문제를 불평하기에 앞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문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덕목 중에서 아주 유능한 덕목은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좀 괄괄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고 분노의 포로가 되고 자기 기질의 포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기질, 분노를 극복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온유하며 그 상황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원망을 들은 후에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엘리야는 사람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호소합니까?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시체가 된 아이의 자기 몸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그 이전에 인간 역사 속에서 알려진 적이 없는 희귀한 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담 시대부터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까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기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냥 끝날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3년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빗방울이 후두구둑 떨어질 때까지 계속 엎드려 기도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미 끈질기게 기도하던 기도의 정신을 배웠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의 좋은 성품이나 공로로 인해서 비를 오지 않게 하거나 오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끈질긴 기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기의 중보 기도가 기적적으로 그것도 역사상 초유의 일로 응답받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어머니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할렐루야 기도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소경이 눈을 뜨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광경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정 안에도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새 생명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차게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온유하게 그 문제를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답답하고 곤란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배후에는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엘리야가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도 있고 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르게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게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있는 아픔과 근심과 고통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오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